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0절 1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용사로서 싸우실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 창조 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십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10절 11절에 그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주변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그랬어요. 아라바는 평평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 거의 산악지대거든요. 전부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그리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 모든 지명들은 동서남북의 대표적인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 그 대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우뚝 서게 되고 다른 데는 다 평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예루살렘 지형은 그 산지로 진영이 되어 있는데 시온산, 예루살렘은 가장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이 우뚝 서고 나머지는 다 평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이죠. 성전산입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인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명성,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높이시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높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지요. 또 천하 왕이신 예수님의 선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죠.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폄하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저주는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진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 진멸이 없게 하신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 모든 진멸을, 저주를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천국의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예요. 샬롬의 도시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그는 인간의 정치와 외교와 자기의 힘으로 대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하나님만 우리를 평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 주님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눈물을 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샬롬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뺏기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불평, 불만 때문에 뺏기지 마세요. 이 샬롬을 붙드세요. 주님이 주신 샬롬으로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의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